시편 31편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송인데요. 시편 31편에 두 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의 기도라면 9절부터 18절까지가 또 다른 기도이며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서 속히 건져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어려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었고 그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히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3절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였는데 오늘 말씀 3절에도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이 처한 상황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물에 들어간 고기에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신세가 그물에 있는 고기와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서 자신을 빼내어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또한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살아갈수록 근심만 더하고 살아갈수록 근심만 더하고 해가 갈수록 한숨 소리만 높아집니다. 살아가면 좋아져야 되는데 살아갈수록 근심만 더하고 해가 갈수록 한숨 소리만 높아집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내 힘이 사그라지고 나의 뼈가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11절에 내 모든 적들에게 나는 창피를 당했고 내 이웃들에게는 심하게 당했고 나와 친한 사람들도 나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12절 나는 죽은 사람처럼 잊혀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망가진 깨어져 버린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그러한 그릇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쑥덕거리면서 하는 말 사방의 두려움이야. 사람들이 함께 서로 손을 잡고 나를 해치려고 사람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5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새한글 성경에 보시면 주님의 손에 나의 목숨을 내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죽음의 문턱에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버지, 내 영은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영은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을 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에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맡긴 것입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큰 어려움,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대한
굳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래도 정말 나는 주님을 의지하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앞날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의 손 안에 나의 시간이 놓여 있사오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다윗은 주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에 나의 영혼을, 나의 목숨과 생명을 부탁한다는 것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 곳곳에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 시편 139편 9절로 10절, 내가 아침 노을에 날개를 타고 날아올라 바다 끝에 가서 머문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의 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사무엘의 모든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누르고 있었던 능력의 손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섰을 때 엘리야와 함께한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전쟁터에서 엘리사 선지자 위에 내려온 손도 주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입에 다친제 지르던 에스겔 위에 내려왔던 손도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여 재앙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던 야베스의 기도에 언급되었던 그 손이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위대하고 주님의 손은 강합니다. 주님의 손에 힘이 있고 강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라면 누구든 위대하고 힘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참 주님의 손은 위대하고 강한 손이지만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손은 또한 따스한 손길입니다. 그 에스라가 페르시아 임금의 편지를 가지고 바벨론 먼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마침내 들어가면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먼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와 함께하였던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에스라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강한 손길로, 그리고 따스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새 6월 하수를 맞이하였고 6개월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었지만 강한 주님의 손길, 때로 따스한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상반기의 삶을 보내게 되었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TV 드라마 가운데 미지의 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미지의 서울은 요즘 MZ세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의 상처와 불안을 섬세하게 그려내어서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는 쌍둥이 자매가 나옵니다. 얼굴은 똑같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쌍둥이 자매 유미래, 유미지. 미래가 언니이고 미지가 동생인 것이죠. 배우 박보영 씨가 1인 2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삶을 바꾸면서 일어나는 일을 드라마가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기업에 다니지만,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직장 내에서 괴롭힘으로 고통받았던 미래는 고향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미지와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지는 미래가 되고서야 언니 미래가 좋은 직장에서 마음 편하게 다닌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족 부양에 짓눌려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또한 미래는 밝을 줄만 알았던 동생 미지가 견뎌온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둘은 역할을 바꿈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 둘씩 알아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유명한 육상 선수였지만 부상 때문에 꿈이 꺾인 미지는 3년간 방에서 은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3년간 방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발목 잡힌 미지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인데요.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할머니의 이 말에 의지해서 미지는 용기를 내어서 3년 동안 은둔하였던 방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침마다 힘이 들었지만 이 말을 읊조리면서 집을 나서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지처럼 과거가 후회스럽고 내일이 캄캄해 보인다면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을 붙잡아야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지내는 미래 미지의 할머니는 이 손녀들의 정신적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끝났어. 내일은 멀었어. 오늘 아직 모르는 거야. 라고 손녀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요양원 생활 만만치 않지만 나도 어떻게든 요양원에서 살아볼 테니 너희들도 힘든 너의 삶 가운데 하루씩만, 많이도 아니고 하루씩만 버텨주렴 라고 할머니가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제 서울 대본을 쓴 작가는 말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이 가장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싸움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쉽지 않죠. 하지만 미지의 할머니가 손녀에게 말했던 것처럼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줄 때 내 편을 드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 그 손은 능력의 오른손이었고 때로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따스한 손길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 아버지의 두 손에 나의 목숨을 맡기고 나의 영혼을 맡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이 마른 손에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그것만을 주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손이 마른 사람은 회당 구석편에 다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가장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시자 그들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잠잠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신 다음에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어쩌면 감추고 싶었던 그의 손을, 너의 손을 내밀라,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너의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 시선에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서 그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 앞에 내 손을 내밀었을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내 손을 내밀라 주의 말씀에 반응하였을 때 그가 손을 내밀고 주의 손이 그의 손을 만졌을 때 그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안식일 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를 언론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생각은 예수를 죽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것,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은 누구를 살릴까에 관심이었고 누구를 죽이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손 마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 그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을 내밀라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손을 이 시간 주님께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여러분의 마른 손, 병든 몸,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내 손을 잡을 때 주의 능력과 권능과 위로가 나에게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손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손에 힘이 없으니 물건을 잘 떨어뜨리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나이가 들었구나 속상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름철 우리가 과일을 잘 먹어야만 여름을 날 수가 있는데 이 수박을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박 한 덩이를 집에까지 들고 오는 것도 어르신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수박을 집에 가지고 와도 칼을 들고 수박을 자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옛날에 당연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그 작은 일들이 쉽지 않게 다가오게 되고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를 보내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인악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준 길을 만들어 저른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피곤하다면 무릎이 인악하다면 다리가 절고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주의 손으로부터 고침 받으셔야 합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치료의 주님께 고침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 여러분 인악한 몸과 함께하고 마음과 함께하고 영혼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의 병든 마음과 몸과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의 손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는 거 우리가 어색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군가와 손을 잡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한 팀이다 하는 소속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람과 손을 잡을 때 마음의 안전한 마음, 안전감이 증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을 때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친밀감과 결속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완화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아가 손잡기가 육신적인 고통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연인들에게 열의 자극을 가한 상황에서 손을 잡게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게 하니 손을 잡지 않았을 때보다 통증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미국 불독 콜로라도와 하이파드의 공동 연구팀이 1년 이상 이성으로 사귀어온 남녀 커플 22쌍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인데요. 여성이 통증을 느낄 때 남성의 그 짝이 손을 잡아주면 고통이 진정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손을 잡지 않더라도 자신의 짝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가 나게 되었습니다. 손과 손을 잡을 때 뇌에 영향을 주어 통증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연구를 한 골드스타인 교수는 왜 연구를 하였는가? 아내가 딸을 분만할 때 그 산통을 줄여줄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아내의 손을 잡아 주었을 때 아내에게 도움이 됐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번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손을 잡는 것에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성도들, 그들의 손을 이번 한 주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마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낮에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하지만 저녁 되면요, 태화강 강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무더운 여름 밤이지만 집에 있지 마시고 강을 걸으시는데요, 그냥 걷지 마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손에 손을 잡고 한번 강을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분명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한번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도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서 힘이 들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직장생활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교생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 부산에서 3명의 고등학생들이 자살한 일이 일어나서 부산 교육계에 큰 충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우리의 삶 자체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따스함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으려고 해도 주님은 결코 내 손을 놓치지 않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힘겨운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하고 나의 생명을 의탁하고 주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